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적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를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준비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스파르타의 왕이 3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이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 협곡은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군이 300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숫자였는데 이 협곡이요, 양쪽은 높은 산이고 이 협곡의 폭이 한 10m 정도로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도 많은 숫자의 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스파르타군과 페르시아군이 이 협곡에서 맞게 됐는데 첫째 날 이 스파르타군이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화가 난 페르시아군이 둘째 날에는 이모탈이라고 불리우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페르시아 군 중에서도 싸움을 가장 잘하는 정예 부대 1만 명을 투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둘째 날에도 스파르타군이 이 페르시아 군을 막아낸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정예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파르타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이 페르시아 군대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에스알테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인이 나라를 배신하고 이 협곡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비밀 산길을 이 페르시아군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라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이 비밀 산길을 통해 가지고 스파르타군의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뒤로 포위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스파르타 왕은 도망가기보다는 나는 이 협곡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그날 이제 왕과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들이 다 협곡에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테르모필레의 협곡의 전투는요, 이 스파르타군의 놀라운 용맹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놀라운 용맹과 힘도 한 사람의 배신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언제나 약간의 균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도 늘 작은 실수나 잘못이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강하게 권면합시다.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위축돼 있었는데 여리고성 전투 이기니까 크게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 중에서도 함락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성이었는데 이 가장 강한 적을 지금 물리쳤으니까 나머지 적들은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대상이 어디였냐면 이 여리고성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이라고 불리우는 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이 이름도 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조그만 느낌이 듭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초라할 정도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성의 인구가 전체가 몇 명쯤 될까? 한 800명에서 많아봐야 1000명 될 거다. 작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너무 적어요, 숫자가. 한 3,000명만,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성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는 3,000명의 병사를 아이성으로 보낸 거예요.
이 백성들은 모두 당연히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예요. 패배한 거예요.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고 만 겁니다. 이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성은 성벽도 보잘것없고 백성들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 충격이 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패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힘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나의 가정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별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노력이나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이런 것들 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방해하는 이렇게 큰 장애물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럼 죄는 뭔가, 정의가 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가장 심플하면서 단순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이 당하지 않게 하니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사사로이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다 넣으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얼마든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치루어진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가축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나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한 열매는 하나님께 꼭 드려라. 이런 명령하셨거든요. 왜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축을 얻고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승리하게 된 게 백성들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능력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니 하나님께 마땅히 그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 약탈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목적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동에서 이 애굽이라는 땅은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의 왕 바로를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꼭 애굽이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 주변에 이런 풍요로운 땅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패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수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여러분 보통 우상이 아닙니다. 매우 악하고 음란한 우상들을 특별히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식들도 갓난 아이들도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패와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성읍이 너무나 음란하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하고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그 전쟁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냐? 너희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있는 나머지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때문에 그 뜻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이렇게 악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이유,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 작은 잘못이나 죄가 나의 삶에 뭐 큰 영향을 끼치겠어? 남들도 이 정도는 그냥 다 하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큰 죄는 쥐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 라면서 그 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방치된 작은 죄악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952년에 여러분 중국 허난성에서요 사업의 일환으로 반콰오 댐이라는 큰 댐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건설 당시에 여러 학자들이 댐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 댐을 건설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정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댐은 철로 만든 주전자와 같이 아주 단단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추진해서 결국 졌어요. 이 댐을. 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술자들이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댐 하부에 조그만한 균열과 누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 거대한 댐은 요만한 균열과 누수는 일반적인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반응한 거예요. 1975년 8월에 중국에 3일에 걸쳐서 많은 비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많은 폭우가 내리니까 이미 균열이 나 있던 그 댐 하단부에 균열이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8월 8일 새벽 1시에 이 균열이 생긴 댐 하반부가 더 이상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15억 톤에 달하는 그 물이 초고속으로 분출이 됐는데 이 분출된 물이 산 밑에 있는 주변 도시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도시의 시민들이 이 갑작스러운 수해로 목숨을 잃게 됐는데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수해로 기록에 의하면 17만 명이 죽습니다. 17만 명. 이 군포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댐의 폭발로 1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인공적인 어떤 인공물의 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낳은 최고로 많은 사망자가 낳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작은 분열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균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고 없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성적을 받으려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직장인들은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더 승진을 하려면, 더 사업을 잘하게 하려면, 아니면 더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기려면 내가 좀 적당히 신앙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주 정도 예배를 빠져도 괜찮겠지, 격주로 가도 괜찮겠지, 바쁘면 말씀을 좀 안 읽어도 되겠지, 기도를 좀 덜 할 수도 있지, 어느 정도 내 바쁜 일이 끝나면 그때 다시 생활을 열심히 시작하면 되겠지 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요 늘 이렇게 작은 것과 타협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배신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배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그 제자들 중에서도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재정 출납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돈에 욕심이 많아서 재정에서 돈을 조금씩 훔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 정도 빼서 쓰는데 뭐 별 문제가 있겠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유다가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작은 죄악과 작은 불순종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절대 큰 것으로 유혹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크게 유혹을 하지 않아요. 늘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과 싸워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의 코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면 결국 낙타 전체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사막의 밤은 너무나 추운데 텐트 밖에 있던 낙타가 너무 추우면 때때로 그 코를 텐트 안으로 이렇게 코만 추우니까 여러분 추우면 코가 춥잖아요. 코만 이렇게 들이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코도 들어왔다가 머리도 들어왔다가 목도 들어왔다가 몸통 전체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람이 텐트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서 패배하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 맙시다. 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제비 뽑기가 진행됐는데 결국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제 뽑히니까 아간이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실을 짓고 합니다. 우리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간이요. 금과 은과 같은 귀한 물건들을 몰래 감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 한번 해봤어요. 이 아간이 감춘 물건이 얼마나 될까? 현재 가치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조금 감춘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간도 처음부터 전리품을 취할 생각은 없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금지했으니까. 근데 막상 자신의 눈앞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탁 보이니까 마음속에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싹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양자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어요. 재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재물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늘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봐도 예수님이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요구가 엄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재물과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우자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나 엄격한 말씀 아니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인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듯이 삶의 많은 영역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거냐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지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박경 지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시편 1편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요 길을 안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의 길을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느낌에 여러분 아세요? 아, 내가 요만큼만 떠나는 거 괜찮겠지. 근데 요만큼 딱 이탈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지는 거죠.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작은 죄와 이런 불순종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월이잖아요. 1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썼던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나의 만족과 내 기분과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렸더라도 시간이 지나고서 연말에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삶의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땀을 흘려도.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열심히 해도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좀 나는 복의 길에서 좀 이렇게 삐져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결단하세요. 아, 나는 오늘부터 다시 그 복된 길로 내가 돌아가겠다. 복된 길로.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내가 하나 둘 다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여러분 장애물이 하나하나 제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